너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다는 봉독하지는 못하고 앞부분만 짧게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인사와도 같고 정권을 이양하는 말씀과도 같고 또 마지막 남은 자신의 사명을 다 피력하는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본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무엘 선지자의 담론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이 암몬 민족과 전쟁을 기회로 잡았어요.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잡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길갈로 데려가서 길갈을 수도로 삼고 그 길갈에서 왕으로 그냥 탁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백성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날에 사무엘 선지자는 한편으로 아주 씁쓸한 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인사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담론으로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무지함과 진실함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축제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정하게 너에게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압제한 것이 있다면 내게 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절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아본 적이 있었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게 그것을 너희가 말하라. 내가 그것을 갚으리.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새로운 왕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였어요. 사사.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곧 사무엘 선지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말고 이젠 우리에겐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도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걸까?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느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백성에게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저들의 것을 뭘 빼앗은 것이 또 있나? 왜 내가 있는데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왕과 같은 리더였는데 왜 날 버리고 새 왕을 세워달라고? 그럼 난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무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즉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저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because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이스라엘이 널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담화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압제한 것이라도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사무엘이 이 말을 굳이 왜 하는 걸까요? 안 해도 될 말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면 먼저 있던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정축제한 것이 있느니 없느니 수군거리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으로도 사무엘 선지자를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왕에게 가서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자신의 무고함을 온 백성들과 새로운 왕 앞에서 증거를 하는 건데 사무엘 선지자도 왕의 권력을 아는 겁니다. 왕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죠.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은 줄을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게 왕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왕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큰 선지자도 그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가지고 몸이 반동아리로 잘라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권력과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이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왕이 사무엘의 무죄를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부정한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사람을 압제한 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선포하고 자신의 결백과 진실함을 피력하면서 이스라엘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왕을 선택한 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 왕이 세워졌다고 들뜬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는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담화를 하게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가 뭐래도 너희의 구원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하여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즉 내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너희로 기억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나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왕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을 구했고 지금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 싸워가지고 이겨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기쁨으로 들떠있고 우리 왕이 생겼다라고 좋아하지만 그 왕이 너희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담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어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에게 붙였나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정말 너희들 치는 그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담론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너희들 역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래서 너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의지하고자 왕을 구하는 것이 너희의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의지한 것이나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한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잊어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까먹습니다.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하나님을 잊어먹고 까먹기 일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잊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은 곧 왕을 구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가 될진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자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악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절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수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믿음의 사람, 옳은 길 가는 사람, 바른 길 가는 사람, 예수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 많고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두려움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은 사탄이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강아지 왜 기뻐하십니까? 그 강아지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왔는데도 꼬리도 안 치고 지 혼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강아지 이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강아지 이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만 보면 그저 내 발끝에 와가지고 얼굴로 나만 쳐다보잖아요. 주인님만 쳐다보잖아요. 그 강아지가 이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빠하고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아니에요. 사사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당연히 목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이에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왕 대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얻었지만 그 왕도 결코 너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문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면 좋으리라마는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정말 좋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나 너희 왕이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도 너희 왕도 너희 조상들이 망했던 것처럼 망하리라. 본문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 때 하나님은 왕이든 선지자든 사사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간섭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위정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주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치료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이에요.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을진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담론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표적을 줍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이에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혀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베는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추수 때라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어떻게 와요? 부슬부슬 오는 게 아니라 천둥 번개 치며 그냥 꽝꽝꽝 해서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한 죄를 내가 더하였다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지고 말았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공포합니다. 본문 20절이에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죄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는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한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데서 우리는 돌이키지 맙시다.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고별 인사로 담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담화로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을 피력하고 있어요.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망하게 하는 것도 다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너의 도움이요 내가 너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탄 마귀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을 다시 버린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 결국 자기 백성을 버리는 하나님이야. 언제는 지 자식이라더니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집 떠난 아들 두들겨 패서도 끌고 오는 것처럼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요 아담을 버렸을 거예요. 그냥 다시 진흙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진흙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새롭게 만들어서 깨끗하고 고장 없고 죄 없는 아담을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존감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만들어진 게 고장나서 버려진다고? 그건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망가진 죄진 그 아담을 곤치시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들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 아담을 다시 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사 다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고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실 분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결국 그 간섭하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뭐라고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결론입니다. 결론 본문 24절.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저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일진데 우리가 서로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시열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철이 철을 갈듯이 믿음도 믿음으로 갈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일진데 혹시 나는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사명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결단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그가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참 크리스찬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